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시면서 2절에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명령을 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갑자기 잃고 광야 40년을 함께 걸어왔던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짐을 싸라, 짐을 싸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것도 천천히 짐을 싸는 것이 아니라 3일 안에, 사흘 안에, 3일 안에 짐을 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3일 안에 짐을 싸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있고 짐도 많이 있는데 그 짐을 3일 안에 정리하고 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정리하라는 거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집안의 집기들도 챙겨야 되고 텐트도 챙겨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막도 정리해야 되고 언약궤도 들고 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이제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고 버릴 걸 버리고 가지고 들어갈 거 가지고 들어갈 거를 챙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얼마 만에? 3일 만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여러분, 3일 만에 준비하는 거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 가족 한 명 이렇게 짐 싸서 옮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를 통하여서 그 400년 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미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4인 가족, 5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그 숫자가 무려 200만이 넘습니다. 그 200만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 짐을 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200만이나 되는 사람에게 이 말을, 야 이제 짐 싸야 돼, 이제 들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전달하는 데만 얼마나 걸릴까요? 제 생각에는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그 넓은 광야 같은 곳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물론 같은 곳에 모여 있겠지만 그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 짐을 싸라라고 전달하는 시간마저도 너무나도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 우리 식구가 5명이잖아요. 가끔 저희가 이제 나들이를 갈 때 아이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 밖에 나갈 거야, 어디 놀러 갈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 근데 이미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애 누워 있고 화장실 들어가 있고 막 밥 달라 그러고 막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해서 짐을 차려서 챙겨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애들 먹을 것도 챙기고 애들 짐도 챙겨서 다 해서 차를 딱 타면 큰애가 갑자기 아빠 핸드폰을 안 갖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또 올라가요.
핸드폰을 가지고 내리면 둘째가 갑자기 아빠 나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 갔다 딱 내리면 막내가 나 물 먹어야 돼. 그럼 또 물을 가지러 가요. 그럼 또 물을 먹고 내려오면 첫째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에어팟을 안 갖고 왔어. 에어팟을 갖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 출발 딱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왔네. 그럼 또 지갑을 가지러. 뭐 이런 일들이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빈번하게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한 20-30분 되면 이제 겨우겨우 이제 출발을 합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렇게 전쟁 같은 시간을 다 지내고 이제 차를 타고 막 가면 애들하고 차 타고 가면서 야 옆에 산 좀 봐 너무 예쁘지. 야 지금 이제 겨울이 되니까 여기는 겨울이 되면 이제 산이 푸릇푸릇해지잖아요. 산도 예쁘고 예쁘다. 이제 딱 도착해요. 딱 도착해서 기쁘게 도착점에 딱 내렸는데 세상에 막내 신발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를 어떻게 해요? 목마를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선명히 움직이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이 움직인다는 것, 그것도 3일 만에 준비해서 움직인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안에 준비해서 움직이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3일 안에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여호수아도 알았을 거예요. 이들이 한 번 움직일 때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준비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 광야를 40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얼마나 힘든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안에 준비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의 아이콘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짐을 싸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들이 불순종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짐을 쌀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그 내용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먼저 그 배경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 사건을 아시죠?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가나안 정탐을 시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러 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탐을 10명이 갔다 왔는데 40일 후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절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거기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들어가서 몰살 당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있는 이 광야에서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서 그 광야 땅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우리 가족들은 그냥 거기에서 노예로 살게 해 두는 게 훨씬 낫다. 내가 죽고 그래도 우리 가족은 살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에는 너무나도 과분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땅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분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땅을 저희에게 주세요라고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 한번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그 내용이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마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애굽에서 돌아가서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민수기 14장 원망했던 곳이 어딘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디서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가데스바냐라고 써있는 12정탐꾼 출발지입니다. 민수기 14장 가데스바냐 보이시죠? 가데스바냐. 여러분, 그 가데스바냐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돌아가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저 가데스바냐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바냐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하루만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12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 들어갈 준비하는 거야, 이제 들어갈 거야, 갔다 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듣고 이제 하루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가데스 바냐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걸어 들어가면 되는 그 곳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곡과 원망과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을 내리십니다. 하루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시냐면 민수기 14장 32절 34절에 이런 결단을 하십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3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할 것이고, 40년 동안 그냥 방황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되는 1세들을 모조리 다 죽이겠다, 소멸하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루면 들어가는 건데 코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할 거 못 들어가. 근데 거기서 너희의 부모들이 다 죽게 될 거야.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거야.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민수기
14장 34절 이후에 보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말립니다. 너희들 지금 가도 하나님 없어. 하나님 너희들을 떠났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하루 전에, 하루만 걸어 조금만 참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광야로, 여러분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도 보면 가데스바냐에서 다시 거꾸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이 40년 광야 하룻길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서 불평하고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려서 다시 요단강 앞으로 그들을 불러주신 그 시점이 바로, 시작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4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그 소망의 말씀,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 우리의 힘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40년 만에 다시 그들에게 들려지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짐을 싸라고 할 때 급하게 짐을 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허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명령, 4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 기회가 코앞에 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짐을 쌀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제 진짜 이번에는 그 기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이라는 시간은 오히려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싸고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불평하지 않고, 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달지 않고 짐을 싸고 바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준비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로 불러주셨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은 수동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너무나도 슬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어요? 무엇을 하고 싶으셨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집어넣고 싶으셨어요. 왜요?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고,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죄를 짓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순종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은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에 먹을 거를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집에 라면과 물과 통조림과 썩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셨습니다. 안식일 빼고 먹을 것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식. 여러분, 이 양식은 도대체 어떤 양식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 것을 계속 주시는데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3일치를 전쟁할 때 먹을 것을 거둬들일 수 없어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둬들일 수 있어요. 욕심내서 많이 거두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썩었고 거기에 벌레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 그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시키셨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고,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죽음이 아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예물을 준비하라는 그 의미, 그것이 바로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그 준비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의 양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백성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싸워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 싸워야 되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무기를 준비해가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라, 예배할 준비를 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싸울 준비를 해라. 우리가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을 하면서, 경쟁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회사에서 일하고 경쟁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정신없는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십시오. 누가 나를 때려 넘어뜨렸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관계가 틀어질 수 있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죠. 직장 가운데 일 잘 안 풀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준비해 놔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하루 앞두고 있었을 때 그 중요한 포인트에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해야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누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자로 보이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루 남겨놓고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불순종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40년을 방황하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으면 40년이라는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순종은 즉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즉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밤낮으로 쌀쌀하고, 여러분 이미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가을이 오고 땡스 기빙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죠? 무엇을 하십니까? 가을이 오고 땡스 기빙이 왔어요. 이제 뭐 하시죠,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무엇을 준비하세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준비하죠. 우리가 이제 뭘 살까? 어떤 핫딜이 나오나, 그걸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매 눈으로 우리가 쳐다보고 있죠. 이제 핫딜이 나오면 무엇을 해야 되죠? 광클릭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핫딜이 나왔을 때 뭐가 임해야 돼요? 지름신이 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러다 저러다 못 사고 결국엔 비싼 가격으로 사는 그런 불상사가 가을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회는요,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요, 그 기회는 계속 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핫딜처럼 지나갑니다. 그걸 못 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비싼 가격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각해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의심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여러분, 16절, 오늘 본문 16절,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므낫셋 반지파가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이미 거기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동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약속은 했지만 굳이 들어가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르우벤 반 지파는 그 순간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는데 어디로 걸어가려면 맨 뒤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적어도 40년 광야 생활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40년에 1년을 10년으로 계산해서 400년을 방황해야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400년의 고생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400년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놓치면 순종할 기회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화해하라고, 용서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평생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두렵고 창피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평생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후회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두 달 미뤄뒀다가 이제 한번 좀 해볼까?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할 때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마음, 두려운 마음, 힘든 일을 시키셨을 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 일을 한번 즉시 행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40년이 아니라 하루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냐에서 순종했으면 바로 들어갔죠. 그게 안 돼서 결국에는 요단강 앞으로 40년을 돌아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거기서 또 순종하지 않았으면 400년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을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순종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은혜. 여러분, 저한테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 무엇으로요? 영적인 무기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한 대 맞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 준비. 마음에 상처 입었을 때 너무나도 우울해서 터널로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어려운 때가 옵니다. 순종하기 힘들 때가 옵니다. 두려울 때가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더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나 이번 주에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신뢰함으로 즉각 순종하십시오. 40년 방황이 아니라 하루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에 보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 이 순종으로 여러분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확신을 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우리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여러분,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삶 온맘 다해 주. 여러분,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위하여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즉각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선한 것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즉각 순종하는 자로 아버지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너무나도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선하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아버지 너무나도 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순종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네,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계산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같이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아버지 우리가 계산적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계산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아버지 내 마음대로 불평하며 살아간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그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년 광야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앞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귀한 청년들 삶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회 주셨을 때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